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 대한민국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거하여 지구촌 세계 온 세상을 새 에덴으로 재창조하는 명을 받아서 이제부터 거룩한 대한민국을 먼저 일구어 내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2020년 정초에 기도하는 중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이어서 말씀이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목조목 분목별로 정리하고 보니 11개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전부가 국가 정부 정책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영문인가 몰라서 하나님께 계속 여쭈어 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정부 요직자도 아닌데 어떤 일로 저에게 이 정부 정책을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답을 달라. 그런데도 묵묵부답이에요. 2020년 정초에 했으니까 2020년 한 해 동안, 2021년, 2022년, 2023년 정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재창조정책 11개는 네가 어렸을 때 꾼 꿈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뭔지 그 꿈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꿈 하나가 비상한 영문으로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제가 9살 초등학교 3학년 여름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30년 후에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 또 30년 후에 이 재창조정책 11개를 주셨는데 바로 그 꿈인 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 꿈을 잠깐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자라던 그 우리 안방 이 북쪽 벽에 궤종시계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좀 위에쯤에 궤종시계가 걸려 있는데 그 궤종시계 자리에 갑자기 비둘기 한 마리가 날라와서 거기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가 참 예뻐요. 하얀색 비둘기인데, 그런데 이 비둘기가 예쁠 뿐더러 당당한 거예요. 예, 딱 날라와서 딱 앉더니 나를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둘기가 사람 앞에 서면 비둘기는 좀 어주고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주 당당하고, 예,
비둘기가 귀여우면서도 귀티도 있고 뭔가 좀 뭘 안고 온 그 비둘기 같아. 그래 비둘기가 딱 앉아서 이제 폼을 딱 잡으니까 이 그 달무리 같이 노란 무리가 성령의 무리가 이제 둘러치는 거예요 비둘기를. 그리고 비둘기는 이윽고 저를 향해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하는 말소리가 얼마나 찌렁찌렁하고 유창하게 들리는지 정신이 번뜩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귀에도 들리고 그 말소리가 이 눈에도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막 비둘기가 말을 하는데 그 단어 입력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들리고 보이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단어 입력이 돼야 무슨 뜻인 줄 알고 제가 반응을 할 텐데 전혀 단어 입력이 안 되니까 제가 멀뚱멀뚱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비둘기가 1시간 정도 말을 하더니 딱 끊고 그 입에서 불줄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 불줄기가 노랗고 빨간 그 선으로 이렇게 두 줄로 들어와서 제 양쪽 눈으로 쏙 빨려 들어오시더라고요. 이 불줄기라고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불이 이렇게 훌훌 날아간다든가 뭐 이렇게 소실된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100% 그냥 비둘기가 쏘아낸 불빛은 내 양쪽 눈으로 쏙 빨려 들어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몸이 얼마나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막 몸부림치는 거죠. 이 불줄기가 사뭇 뜨거우니까 정신적으로 한계점에 닿답니다. 그러니까 제 몸에서 제 영이 빠져나가서 저 천정쯤에서 이만큼 해요. 영이 크기가 이렇게 천정에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 몸이 불에 타가지고 이 팔하고 다리는 완전히 종이 태우면 제 먼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팔, 다리에 쟤는. 근데 나는 또 거기서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팔, 다리가 제가 돼서 날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시켜 준 거야.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뜨거운 것은 내 마찬가지. 얼마나 뜨거운지 몸부림치고 있는데 내 영이 나를 바라보는데 얼굴, 머리하고 목은 본 상태 그대로 있고 몸통은 한 10cm 정도 두께의 그 금용광로에 보면 쇳물, 여러분들 이 TV에서 제철소 보면 용광로에 이 쇳물이 노랗고 붉으스름하게 색깔이 아름답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몸통이 그런 용광로 쇳물처럼 생겼는데 너무너무 색이 고운 거예요. 어렸을 때 보기에도 그 색이 막 갖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색이었어요. 그렇게 제 몸이 이 쇳물처럼 그렇게 아름답기는 아름다운데도 이렇게 사람이 불에 타서 이렇게 죽는가 보구나 하고 죽음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죽는구나 하고 죽음이 생각이 되니까 그때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준 재창조정책 11개는 그때 꾼 꿈이다 그래요. 그래서 비둘기가 1시간 정도 말을 했던 그 말 소리가 이 재창조정책 11개였군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렸을 때, 제가 9살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재창조 정책 11개를 이미 주셨군요. 그런데 제가 어리고 또 창조 섭리에 의거해서 그 뜻을 전혀 모르게 암묵적으로 꿈을 주셨군요. 그게 꿈 해몽 답입니다. 그래서 재창조정책 11개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이제 첫 번째 대한민국 재건국 입국론을 주셨는데 이 재건국 입국론에서 하나님께서는 입국론은 국론 일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너무 분열되어 있다 이겁니다. 각 나라가 분열되어 있고 종교가 분열되어 있고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종교 안에 기독교 교파가 전부 나뉘어져 있고 또 우리나라 정치만 보더라도 이 이데올로기적 이념론에 입각해가지고 이 진보 대 보수, 촛불 대 태극기 이렇게 너무나 많은 파벌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벌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창조 이후, 아담 이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 세계를 거룩한 새 에덴으로 재창조하시겠다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지구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재창조하지 못한 까닭은 악한 영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를 휘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악한 영이 모든 것을 막고 자르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질 수가 없도록 회방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아담 이후 오늘까지 최후 막바지적 교란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가 이래? 정치가 이래도 되는 거야? 종교가 이래도 되는 거야? 하면서 많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은 뭐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왜 몽땅 종교까지 교회들까지
다 썩고 병들어서 엉망진창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내버려 두고 계신 묵인 상태입니다. 용인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누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느냐? 악한 영이 만들고 있어요. 악한 영은 지금 최후의 막바지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사회, 문화, 안보, 종교 뭐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이 땅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놓고 보면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찢기고 쪼개지고 상해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세 종말이네, 지말이네, 곧 세상이 다 엎어지네, 뭐 3차 세계대전이 곧 일어나느니 어쩌는 이런. 하나님께서 악한 영에게 지금 세상을 쥐락펴락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만 마지막 최후 보루는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우리 인류는 그 하나님의 선을 그어 놓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 이상은 침투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욥기서에 보면 악한 영 사탄 마귀가 하나님한테 오잖아요.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바람 불면 욥이 하나님 모른다 하고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욥은 신실한 내 종이다.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내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내를 아시면서 한번 해봐라. 그러나 욥의 생명에만 목숨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하고 욥이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다 악한 영이 이 자르고 쪼개고 해가지고 운신할 이 폭이 없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내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내 자녀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욥이 이런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신뢰를 보내고 믿음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하다가 안 되니까 손을 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최후의 보루는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 악한 영에게 명을 했기 때문에 악한 영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침범을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흘러간 것 같지만 욥이 다시 재축복을 받고 제기했던 것처럼 이 지구촌 세계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지구촌 세계 온 세상에 펼쳐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하다가 지금 꼬리를 내릴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이 종말. 그러니까 악한 영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고 손들 때가
우리 앞에 임박해 왔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천사장을 내려보냅니다. 천사장이 쇠사슬, 큰 쇠사슬하고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악한 영 대장, 사탄 마귀 대장을 잡아가지고 포박해서 이 무적에다 집어넣으려고 포박을 해놓고 보니까 옛 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담을 선악과 따먹게 한 그 뱀이라고 하는 악한 영 대장을 포박을 한 겁니다. 포박을 해가지고 이제 무적행에다 집어넣으면 이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악한 영들의 종들이, 거기도 뭐 계급이 있겠죠? 악한 영들도 뭐 대대장도 있고 중대장, 뭐 소대장, 분대장, 쫄병들 할 것 없이 널브러져 있는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을 샅샅이 잡아서 포박해가지고 무적행에다 넣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 이 대장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대장을 포박하고 널브러져 있는 이 서울, 경기 이쪽 호남, 영남, 제주도까지 저 북한까지 널브러져 있는 악한 영들을 먼저 사거리 잡아서 포박해가지고 낼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청결한 상태가 되겠죠? 그때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시대와 영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거룩함으로 단장을 하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먼저 거룩한 재창조를 이루도록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각 지방마다, 고을마다, 마을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고을마다,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마다 기도하는 구국의 재단을 쌓고 있는 기도 용사들을 불러 지금 세워놓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140~5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를 선교해서 고을마다 마을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거예요. 왜? 이 땅 대한민국을 거룩한 재창조로 한 세기 동안 대한민국을 거룩한 국가로 재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기도하는 용사들이 제가 거룩한 재창조를 선포하게 되면 그분들이 알아요. 기도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암암리에 지금 영적 지시를 준 거예요. 어느 때인가 거룩한 재창조의 선포가 귀에 들리거들랑 그때는 함께 모여서 이 땅 대한민국을 거룩한 국가로 재창조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음성을 이미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용사들과 함께 이 사명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에
악한 영들을 곧 포박해서 무적에게다 집어넣게 될 거거든요. 그것이 곧 계시록 20장 1, 2, 3절이 이루어지는 때,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악한 영을 포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루 만에 왜 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전 세계 인류가 보고 느끼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사명자들 보고 느끼고 그리고 마음 합하여서 함께 하나 되어서 대한민국을 거룩한 국가로 만들어 가기 위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부족한 종이 기도하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가 몸소 세상을 향해서 가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더 좋고, 어찌하든지 이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 사업을 하더라도 이 땅 위에 하나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지금 응답해 주십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이 한 세기 동안에, 이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구촌 세계를 여기서부터 여기가 2000년, 3000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사이에서 이 땅 대한민국이 재창조가 돼야 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 대한민국을 특별히 들어서 이 100년 이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을 재건국적 재창조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향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을 재건국적 재창조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 나머지 1900년 동안에 전 세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여기도 오고 여기서 오는 나라도 있고 여기서 오는 나라도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거룩한 재건국을 배워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을마다 지금 마을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진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이루고 나면 그들도 와서 대한민국은 방방곡곡 고을마다 마을마다 교회를 세웠더라. 그래서 큰 나라들이 그 나라들도 방방곡곡에 고을마다 마을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교회에 기도의 영사들이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구국의 재단을 쌓게 됩니다. 오늘 이 방송 매체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일단 대한민국의 기독교 방송 채널이 5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5개. CBS, 굿TV, C채널, CTS 등 이렇게 5개인데 이 5개 채널을 저는 돌려가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재창조를 이루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지금 2단계에 들어서 있구나.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이 방송 매체가 없으면 어떻게 전국에 비행기 타고 돌아다녀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 5개 방송이 얼마나 자세하게 보도를 잘해주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다 불러다가 간증하게 하고 또 역사를 이루는 모든 현장을 이렇게 방영을 또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해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와서 대한민국 이렇게 역사가 변화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다 배워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역사가 이 8번째 있는 대한민국의 세계화예요. 대한민국의 세계화는 첫 번째, 이 선교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에 방글라데시라든지 저런 가난한 나라들,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난한 국가들, 대한민국이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전 세계를 평균화 이상 되는 국가로 발돋움하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이에요. 복음만 전하고 세계를 재창조만 하는 것이 임무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국가들을 전부 도와서 대한민국만 돕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선진국들을 전부 일깨울 겁니다. 그리고 UN 본부를 일깨울 겁니다. 그러니까 UN 본부 차원에서 전 세계의 아사자를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전 세계화를 이끌어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사소하게 김밥에서부터 대형 프로젝트, 원전, 방산, AI,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수출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수출하라. 우리는 이렇게 바다가 다 둘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김이 생기고 저기서도 김. 저도 어렸을 때 김 생산했었어요. 김 생산하는 거 환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이 어떻게 생산되어지고 어떻게 포장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세계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입력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김밥이라고 하지만 저 육지에 있는 국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정신만 차리면 대한민국 해변가에서 어디서든지 김 포자를 떠가지고 거기서 길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향해 김밥만 팔아도 엄청날 거라고.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세계화를 이룰 일들이 엄청납니다. 이 대한민국의 세계화만 제가 제대로 선포해도요, 국민 여러분들이 들썩들썩
신나는 거요. 저는 이거 생각하다가 잠을 못 자요. 한잠 자고 일어나서 2시고 3시고 일어나면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앞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깨우치고 가사자가 없는 이 세계로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꿈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잠 못 자는 겁니다. 그 기로 만들어. 앞으로 대한민국에 지금 국민의 정부, 문민의 정부처럼 거룩한 정도가 들어서게 되면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우러러 볼 수 있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가 대한민국으로 와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거룩한 재창조를 했는지 배워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재건국적 재창조를 이루어서 이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겠다고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설정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거룩한 재창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마다의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갈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땅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불러 세우셔서 이 땅 대한민국 재건국적 재창조의 뜻을 펼쳐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 이 땅에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